주식 통해서 영원 보시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님 말씀에 꽃을 품고 잠잠하게 되노라.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태도당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 거할 때 모든 풍파가 잠잠하게 순풍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에 목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지난 주일에 현 시대를 혼돈의 시대라고 하면서 2주간을 말씀드렸습니다. 사회적으로 보면 정치, 경제, 그리고 가치관의 혼돈 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으로 이 정치, 경제, 가치관의 혼돈보다 더 심각한 것이 교회 안에 있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고 하는 교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드러내야 할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세상적인 이념과 가치관 또한 그들의 그 학문으로 분별력 없는 말을 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예수 믿든지 북한에서 예수를 믿든지 중국에서 예수를 믿든지 전 세계 어디서 예수를 믿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한 목소리가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가만히 보면 성경은 같은 성경을 보는데 해석이 너무 달라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바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가치관을 주장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 진리 가운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 뜻, 그러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 해야 할 일을 하지 아니하고 그저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자신의 배불림을 갖고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서도 교회 머리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들이 자신들의 사상만 강조해서 현 시대를 제2의 사사기 시대다라고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사기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믿고 그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들은 하나님을 자기의 왕으로 삼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세상적인 왕을 추구하면서 결국은 자기의 소견대로 살았다고 합니다. 사사기 17장 6절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고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의 정치 속에서 우리가 산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여 나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나의 삶의 길로 잡고 그 안에서 내가 바르게 살고, 그리고 이 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도록 우리는 덕이 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외면하고 워낙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추구하면서 입으로는 하나님을 부른다는 거예요. 이는 마치 하나님은 내 말을 듣고 역사하시면 아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내 말과 내 행동을 본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 17절, 18절, 20절, 26절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은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하리라. 타협하는 거죠. 20절입니다.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 헛것이신 줄 알고자 하느냐. 26절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다시 말해서 언행일치, 우리가 언행일치 되는 사람을 신실하다, 인격적이다, 저 사람은 나를 믿을 수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언행일치가 되지 않은 사람은 우리는 뭐라 그래요? 위선자다, 사기꾼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언행일치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현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후에는 주변 사람들에도 존경의 대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순간을 피하기 위해서 말은 그렇듯하게 하고 행함이 더 따라주지 않은 사람은 나중에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그를 기피합니다. 왜요? 신뢰성이 없기 때문에. 구약에도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말을 했느냐?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범죄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 말씀은 사울이 자기 변명하기 위해서 전쟁에서 이겨서 전리품을 중에 다 죽이라고 했는데 좋은 살찌고 좋은 짐승들을 싹 감춰놓고 사무엘 선지자가 저건 무엇이냐 했더니 여호와께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구별한 것이다. 사무엘 귀에 듣기는 좋은 말을 했지만 사무엘 선지자 뭐라 그래요? 지가 아무리 그렇게 제사를 지낸다 하지 지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순종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권성으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무엇이 그거의 위로가 되겠습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방법으로 예배를 드렸지만 결국에는 그는 버림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그래서 예배하는 자는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왜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라 그럴까? 진리는 주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끝까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드러내셨던 우리를 높여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해서 하나님의 영혼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사모하는데,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사모하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데 힘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경험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체험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체험은요, 귀신도 줘요. 이적과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 붙잡아 순종하다 보니 성령의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거룩한 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능력을 줄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늘 저녁에도 말씀드릴 건데, 여기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님을 받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성령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이 있나요? 자기 감정대로 사는 거죠. 박구영이라는 목사님이 설교한 것이 유튜브에 나오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노골적으로 하더라고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삶의 주님 앞에 있지 아니하면 그 영혼은 예수 믿는 게 아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거듭나야 된다 그랬어요. 거듭나야. 거듭나는 게 뭘까요? 주님 앞에서 사는 삶을 얘기하는 줄로 믿습니다. 도둑질하던 사람이 도둑질 안 하는 거예요. 말끝마다 입에서 욕 나왔던 사람이 욕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의 목적과 유익을 위해서 남에게 사기쳤던 사람이 그건 안 하는 거예요. 맨날 놀면서 팅글팅글 놀던 사람이 그건 하나 열심히 일을 해서 땀을 흘리는 거예요. 입에서 쌍욕을 하던 사람이 쌍욕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주님 앞에서 그것이 잘못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살면 자기도 힘들고 자기의 삶도 힘들어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는 것은 덕담이고 바른 사람이고 바른 행위고 이웃을 도와주고 열심히 사는 것이 알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서서 주의 말씀 의지하며 사는 것이며 거듭남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알고 있지만 예수를 믿기 전과 지금에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구현 목사님이 당신도 옛날에 그랬다. 근데 그 죄다. 나도 회개한다. 오늘 우리는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받아야만 영육 간의 분별력이 있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름을 알 수 있는 영혼의 잣대가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 영혼의 저울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옳은 것은 믿음으로 하고 그른 것은 믿음으로 안 하는 거예요. 여기 다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행동을 얘기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이거는 하나님 기뻐하는 거 아니구나.
제가요 아주 황당한 얘기를 들었는데요. 어떤 분이 교회에서 직분을 주려고 이제 선거를 했는데 권사하고 장로하고 이제 피택이 됐대요. 선거에 의해서. 그러면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직분이 참 중요합니다. 그건 상급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했는데 그 교회에 먼저 권사했던 장로가 새로 피택된 그 권사 장로한테 이런 말을 하더래요. 헌신을 해야 되는데 물질의 헌신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감사하는 마음에 그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그러면 그 형평가를 해야 돼요. 은행 가서 대출 내서 해야 돼요. 형평가돼요. 자기 형평가. 근데 그 헌신이 그 교회는 액수가 정해졌더라고요. 장로는 1,000,000원, 권사는 700만원. 그 분들이 시험 드는 거예요. 부부니까 합하면 얼마? 3인이 1,700이 장난이에요? 아니 돈 품결에 있는 사람은 할 수도 있어요. 그거 자기 형편이 되니까. 그런데 기함으로 이걸 받아야 돼 말아야 돼? 받아야 돼 말아야 돼? 받아야죠. 그러면 대출 내서 그걸 해야 돼요? 대출 내면 우리 김효일 집사는 장로세가 되겠네. 저한테 문의가 왔어요. 하나님이 거지냐? 그 교회가 거지냐? 결국에는 그 교회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꼼수가 있어서 개탈락을 한다. 그러지 말라. 권사님하고 장로 피택 받았으니까 그걸 이제 물릴 수가 없는 거 할 때 그거 그딴 식으로 한 건 그거 헌신이 아니다. 그거는 족쇄다. 당신들이 형편껏 하나님께서 형편껏 가부에 돈에 돈이 한 것처럼 못하면 합력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거는 그 중심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 형편이 되면 뭐 1,700원 못 내겠어요? 1억원 못 내고 10억원 못 내겠어요? 그래 안 그래? 여러분들 하나님 은혜가 축복을 받아서 재산이 1조야. 그러면 뭐 100억원 못 내겠어요? 근데 찢어지게 가난한데 한 달치 월급 받아가지고 사는데 대출 받아서 산다는 거는 나는 그게 헌신일까요? 나는 그에게 우리 무거운 짐을 주는 거라고 봅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주여 주여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건 뭐냐? 내가 믿음으로 주의 말씀대로 살고 믿음으로 주의 뜻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선행 행위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내가 권능을 받는데 이 권능은 바로 뭐냐면 성령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은사다 이거예요. 그 은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에너지, 힘을 주는데 그 힘을 받아가지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그 일을 통한 결국에는 예수가 그리스도의 힘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려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 예수를 저주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을 아니하고는 누구든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는데,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가 임하면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나 같은 인간이 구원받았다니. 다시 나 같은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하나님의 내 편이게 해주신다. 어떤 여집사는 가만히 있다가 친정 아버지만 생각하고 눈물이 줄줄 나는데, 왜냐? 친정 아버지가 가장 잘해주거든. 그런데 그 친정 아버지를 볼 수 없어서 또 눈물이 주룩한데, 왜? 소천했으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친정 아버지보다 더 사랑 많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장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내 무덤까지 밖에 못 오지만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영원히 내 편에서 내가 도와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나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아버지 앞에 하나씩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 예수가 여러분의 구주심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의 문제를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까? 그냥 머리로 했습니까? 입으로 했습니까? 밑에서부터 하나씩 해결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예수 믿는 내가 사람들 중에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 지신 주님께서 나 붙잡아 주세요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예수 이름을 영접한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드러내서 행복하게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줄 수 있도록 거룩한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거룩한 은사가 바로 고린도전서 11장 8절에서 10절이에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 병고 치르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 애원함을, 어떤 에게는 병도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게 뭐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거절하지 말라. 왜?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 가운데 인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지게 하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내가 구하면 하나님 주심을 알게 주니까, 또 성령님은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셔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자를 우리를 세워주시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뭔지, 악인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시편 50절에 보면 악인은요,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뒤로 넘기는 자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다 알아요. 하나님의 뜻 알아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안 해요. 근데 내가 지금 지고 있는 이게 커 보이는 거예요. 이게 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외면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뜻을 외면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과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몸은 교회에 나오고 몸은 예배 드리지만 삶의 내용은 주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결국에는 주여 하면서 지어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21절 이후에 나오는 것처럼 주여 내가 선지자 노릇을 했는데요, 주여 내가 귀신도 내쫓았는데요, 주여 내가 권능을 행하는데요. 주님 그들이 가신 말씀 뭐예요?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교회와 성도 간의 교제와 이웃에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과 분별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를 따라서는 병든 자로가 기도한 지 병든 자도 낫게 주는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바르게 살게 합니다. 왜? 그것이 복이니까. 그것이 나를 형통하게 하니까. 그것이 내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는 거니까.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천대까지 은혜가 임하고 여호와를 무시하는 사단을 멸명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해야토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안 그렇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병든 자 고쳤어요. 귀신도 쫓아냈어요. 근데 그들이 성령을 받지 않고 단지 주의 능력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그랬다 결국 그들은 어떻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나를 모른다 할 거라고. 베드로가 다른 사람을 다 주를 부인한다 할지라도 난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고. 회개종 앞에서 자기 자신을 저주하면서 예수를 모른다 그랬잖아요. 어떤 제자는 들키니까 홀라당 벗고 도망갔잖아요. 예수님이 로마 군병 잡힐 때 다 뿔뿔이 제자들이 다 흩어진 줄로 믿습니다. 어떨 때는요, 여자들 믿음이 더 좋을 때가 많아. 성경에 보면 여자들은 안 도망갔는데 남자들은 다 도망갔다 그랬거든. 여러분, 우린 누가 뭐라 그래도 나의 생각으로 믿음을 지키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 뭐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오늘 4절 말씀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 이거 딱 하나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있으라.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약속하신 성령을 주어서 너희를 통하여 모든 족속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복된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120명 문도가 예루살렘 안에 있는 요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어요. 언제 성령이 임할지 몰랐어요. 때가 땀에 오순절날 성령이 불의 혀처럼 그들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4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메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느니라.
이게 다른 언어가 뭐냐면 방언이에요. 방언. 이 방언을 하니까 그 예루살렘에 왔던 유월절을 지키려고 왔던 그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저 갈릴리 사람들이 자기들 말로 하는 거거든요. 쉬운 말로 해서 여기 바닷가에 평생을 고기 잡았던 사람들이 외국말은 하나도 몰랐던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일본어 하나도 모르고 어디 자기들 그냥 맨 억색말 뭐 이렇게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말을 하는데 자기들 말로 하는 거예요. 놀래 안 놀래요? 놀랄 수밖에 없지. 아마 여기 우리 정재기 원사님이 갑자기 모션 불러서 오겠다. 다 놀랄걸요? 그렇죠. 신기한 거 왜? 분명히 공부 안 할 줄 알았단 말이에요. 쉬운 말해서 유학도 안 가고 한 번도 안 된 걸 알고 있는데 그 말끝마다 몽숑 얘기한다는. 어떤 분은 저에게 이러네요. 목사님, 제가 방언 기도를 하는데요, 우리 딸내미 제 방언 기도를 듣고 엄마 러시아어를 하네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파파를 쓰려랬대요. 이 파파라는 게 러시아로 아빠란 뜻이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딸 엄마 러시아어네. 그래서 방언이 자꾸 바뀐대요. 방언은요, 외국어도 될 수 있지만 하나님과 관계의 언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알아듣는 방언도 있고 못 알아듣는 방언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후지킬라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샬라샬라, 어떤 누루랄라, 뭐 별 상당히 있어요. 그러나 그걸 말하게 하신 게 성령이면 그것을 특별해서 아름다운 은혜가 나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초대교회는 확실하게 외국말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14절에 보면 길지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소리가 나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발데인가 메데인가 일렘인가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와 블루기에와 밤빌라와 애굽의 구레네와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에게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게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며 듣는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는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여러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이랬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이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입니다. 아멘. 이 유대인들, 각 나라에서 온 유대인들은 신기하고 놀라운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 머리는. 근데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들이 술 취했다. 13절에 조롱하다는 게 뭐예요? 무슨 얘기가 있다는 거거든요. 개무시했다는 거거든요. 자기들의 정보에 의하면 저 갈릴리 사람은 공부를 한 사람 안 한 사람? 안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개무시한 거. 근데
저들이 강나라 말을 하니까 맨정신이 아니다 그러니까 한잔했다 이거야. 한잔. 그러니까 베드로가 찌끄럽게 셋인데 여기서 6시를 플러스를 해요. 유대식 우리가 현실대로. 그러면 아니 대낮부터 술 먹는 인간들이 있냐 이거야. 그리고 요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 많은 일을 다 술 먹고 그렇게 헛소리 하느냐 이거야. 아니다. 이거는 선지자 요일의 말씀인 것처럼 말세에 내 남자와 여자의 4억명을 부어주라는 것처럼 그 말씀이 오늘 응하였다는 것을 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성령을 받음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제자들을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고 이 성에 머물러 한가? 그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너희 때는 가치관이 혼란하고 전쟁이 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일부러는 예수를 구주라고 하지만 실상 예수가 없는 삶을 살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너가 성령을 받고 그 조명하심을 받으면 언제든지 예수가 구주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고 어떤 장소에 있든지 거기서 내가 성령님이 주시는 그 9가지 은사, 지혜, 지식, 믿음, 분별력, 방언, 통변, 병들자 고치고 어떤 능력, 이 능력 귀신을 물리칠 수 있는 권세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능력 속에 사람을 케어하는, 상담하는 것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너희가 사람들에게 복음, 기쁜 소식을 주는데 그렇게 줄 수 있다 하는 건 높여줄 것이다. 높여줄 것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도 예배에 승리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제자들을 세워주었던 그 성령의 권능 응역이 임하여 우리가 그 충만한 속에서 여러분 지금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가 구주라고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서 더 충만해서 예배에 승리하고 기도의 삶을 살면 성령의 9가지 거룩한 은사가 여러분에게 강한 능력을 주어서 분별 지혜롭게 하고 지식이 있게 하고 믿음이 있게 하고 영적 분별력 있게 하고 여러분 인생에 권세를 주고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받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분은 복 주시옵소서. 복 주옵소서. 복 받으라. 거품을 토하면서 아멘 하겠지만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겠냐? 예배에 승리해야 되면 예배에. 아멘 하는 거 봐요. 예배 왜?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계좌에 있는 그 통장에 있는 돈을 찾으려면 어디 가야 돼? 은행 가든지 그 기계 앞에 가야 되는 거. 그렇죠? 아니면 카드를 가지고 써야 돼. 카드가 돈이야. 하나님은 여러분의 놀라운 카드를 줬는 영적 권세 카드를 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하고 예배에 승리하면 또 있는 거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내가 지금 수치를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또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의를 위하여 여러분을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나를 세우시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다. 믿습니까? 돈이 여러분 세워주지 않아요. 사람이 여러분 세워주지 않아요. 권세가 여러분 세워주지 않아요. 세상은 건불 10년이라 그랬어요. 세상의 권세는 오래 못 가요. 그게 우리가 살아오면서 정치 역사가 얘기해 주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은
천대까지 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이걸 반복했을까? 왜 성령을 받으라고 했을까? 그들의 순종을 통해서 그들이 모일 때 역사하신 주님이 그들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했어요. 주님은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받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성령 받고 충만해야 되는 거야. 내가 주님 앞에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성령님은 오늘 우리에게 강한 능력과 힘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교회를 떠나지 말고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라고 하는데, 사탄은 교묘하게 우리의 마음을 휘집어서 야,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만 가면 되지, 뭐 예배 때마다 가냐, 아니란 마음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말세에 어떤 이들은 모이기를 패한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예배 시간 때마다 나와 하나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부족함을 고백하고, 나를 세우신 이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와서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 그를 반드시 세워주시고 높여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저들이 다른 사람의 유익함을 주고 자손들에게 하나님 복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브람처럼 다윗처럼 쓰임받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신령한 은혜의 복을 줄 줄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0장입니다.